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떠한 프로젝트를 할 때 그것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언제 몇 시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그 훈련에 임하는 자세나 태도를 더 잘 점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독교 역사관과 기독교 종말론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반역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고통의 문제가 시작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최후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한 끝이 있구나, 이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 세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비교적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아주 신실하게 잘 성장했고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당시 그런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빨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신원하여 주시는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지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을 알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언제 어떤 월시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전부 다 가짜 이제 사이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인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현대의학은 많이 발전을 해서 언제 출산하는지 비교적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2000년 전 시대만 하더라도 언제 출산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시기만 알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재림의 징조는 있을 것인데 이 즈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구나 우리가 알 수는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이를 것인데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날이 아주 그야말로 끔찍하고 그들에게 비참한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을 노아의 날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80년 정도 방주를 지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은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죠. 왜 이러한 방주를 짓느냐? 분명히 노아는 대답을 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하나님이 이 죄가 많은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방주를 짓고 있다. 분명히 말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38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사실 이것은 아무런 죄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그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 예배의 삶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겠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똑같이 평범하게 지금까지 살던 것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아무런 잘못은 아니지만 오직 그것에만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만 모든 초점과 관심사와 마음이 다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에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나니 우리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빛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빛에 속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에 속한 자녀들은 이 재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그 외에 이 세상에 죄악된 것을 어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어져 버렸고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감각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이 상태로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경제나 뉴스나 수많은 이런 비관적인 소식들이 왜 그러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다.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찬 세상일 뿐이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알려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셨고 무엇이 살 길이신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빛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빛의 자녀, 낮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주님께서 이뻐서 우리를 그렇게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적으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또는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런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었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지 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린 다 깨어있죠. 우린 다 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깨어서 살아있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라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마라라는 것이죠. 잠들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지고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도 전혀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예전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때가 그냥 과거로, 그냥 예전으로 한때 그랬었지라는 그냥 그러한 과거에 뜨거웠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을 정신을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이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빠져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 어떻습니까? 덫에 빠질 줄 알고 그것에 빠지는,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데, 모르는 부지 중에, 모르는 순간에 덫에 걸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덫과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도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이고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킬 수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 외에 재미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당장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임과 재미와 즐거운 것들을 유튜브나 그런 젊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틱톡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수많은 콘텐츠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넷플릭스나 티빙이나 여러 가지 그런 OTT 서비스들, 수많은 드라마, 영화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드라마와 영화가 끝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이거 끝나면 저거 봐야지, 저거 끝나면 다른 거 봐야지, 수도 없이 재미있는 것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사상가 중에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이자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TV 스크린과 컴퓨터 스크린, 스마트폰 스크린이 현대인들의 삼위일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와 컴퓨터와 스마트폰 스크린에 빠져서 그것이 주는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에 빠져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그 가운데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조금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그런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은 사실 그런 것을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들,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중고등학생들은, 초등학생들도 정말 이러한 무수한 콘텐츠의 홍수 가운데 빠져서 이런 재미에 들려붙어 버리면 사실 중독되기도 쉽고 그냥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의 낙이 되기도 쉽고 그냥 이것이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재충전, 재활력소가 되고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재미가
끝도 없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수많은 콘텐츠 중에 반기독교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 콘텐츠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친,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그런 드라마나 영화 중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거나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디스하는 그러한 드라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나왔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거기서도 두 가지 설정이 있었는데 그 드라마 자체가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만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드라마인데 거기서도 한 기독교인이 자기가 살 수 있게 달라고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막 그러한 장면이나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좀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설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에서도 마약왕이 등장하는데 그 마약왕의 직업이 목사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거기서는 정말 이런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들 할렐루야 뭐 아멘 이런 기독교 용어를 차용해서 완전히 정말 기독교인들을 이중적인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그런 드라마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또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 많은 사람들이 아실 건데 거기서도 마약 중독자가 나오는데 그 마약 중독자가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나옵니다. 결국 마약에 중독돼서 비참하게 끝나는 그런 설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런 작가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목을 끌려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설정들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분명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그런 영감을 준 영감의 원천이 누구인지 이걸 쉽게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콘텐츠 또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 뭐 트랜스젠더들 그런 자기 그런 뭐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성을 바꾼 그런 사람들이 TV 쇼나 토크쇼, 막 다큐나 그런 예능 쇼에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속마음들, 막 그런 성전환을 했을 때 사회에서 오는 아픔과 뭐 그런 것을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담론으로 이끌어져가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또는 남자끼리의 어떤 연애나 여자끼리의 연애나 성관계를 묘사하는 그러한 콘텐츠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출 효과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더라도 그것을 자주 보고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그것을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 현상이 있습니다. 노출 효과와 같이 수도 없이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깨닫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나 누구를 알아, 나 저 사람을 알아, 나 그 연예인 알아, 나 대통령 알아, 이러한 그 사람에 관하여서 아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관하여 말하는 아는 것을 이상으로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 관하여 아는 것과 대통령과 신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계가 가지고 있으면서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냥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예수님을 아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이 과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단순하게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내가 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자신을 분명하게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와 수많은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거리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예배로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러한 은혜의 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반드시 지키고 성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의 취미생활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공예배를 포함하여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로 형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여라. 호심병은 가슴과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남들 다 놀고 쉴 수 있는 이 시간에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소망,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왔듯이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우리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설교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청중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거든,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거든, 더욱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내가 다시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영원토록 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의 시간을 누리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주님을 만나는 결혼식의 날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신부가 신랑과 함께하는 결혼식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신부가 결혼식이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결혼식을 피기하고 싶다 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것을 신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신부가 진정으로 신랑을 사랑한다면 그 결혼식이 기다려지고 결혼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결혼식이 물론 부담은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소망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진정으로 신부의 마음이듯이 주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하려 하시려고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자신이 가지신 그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함께 초대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드라마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즐거움, 기도하는 즐거움, 말씀을 읽는 즐거움, 큐티하는 즐거움,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나눈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기숙사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서 mp3 이어폰 꽂고 찬양 들으면서 40분 동안 기도했어요. 주님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시간은 없고, 기숙사 사니까 기숙사의 모든 스케줄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따로 뭐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싶으니까 변기칸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막 이렇게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 좋고, 그 시간이 주님 기다려지고 그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로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누가 이 시대에 기도하냐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그런 말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나와서 기도하고,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 기도의 자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깨어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들었거든. 너희는 피차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워줘라. 서로 권면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하는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잠을 자서 세상 즐거움 가운데 정말 깨어 있도록 권면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정말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과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수많은 기독교를 억누르고 옥죄어오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네 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림의 날이 가까우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세상의 즐거움으로 나의 삶을 만들지 말고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다시 만나는 그날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